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지 실제로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40년 걸렸어요.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쭉 광야를 지나서 모압 가고,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그게 약 4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우상이 아주 부글부글하고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그런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25장에 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규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막 제도를 주셨는데 25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36장에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막을 지어요. 네, 그 다음 장. 평면도인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앞에 걸 먼저 보죠. 앞에 걸. 이게 이제 문이 동쪽으로 있고요. 이 문의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게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이렇게 쓰여지는 게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는 적의 성막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 3분의 2, 3대 2로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에 지성소, 입에 부분에 입구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요겁니다. 성소에 보면 순금동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 떡상입니다. 떡상. 이 떡이란 말은 빵, bread, 상, 테이블. 그러니까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다.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상이 있죠. 상.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레위기 24장에 보면 저기 떡이 6개, 12개가 있잖아요. 떡을 만드는 방법, 어떤 재료로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37장에서는 그 아래에 있는 상,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머리에 좀 넣어놓으세요. 머리에 두시고, 그 진설하는 떡이다. 항상 진설하는 빵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설. 항상 있게 하는, 항상 나열하는 빵, 떡. 그런 뜻입니다. 이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설하는 떡인데,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레헴, 페님 그래요. 레헴이란 말은 떡, 빵, 페님 그 말은 얼굴, 그런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 그런 뜻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 그런 뜻입니다. 즉 진설병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이다. 신학에 와서 저 진설떡, 진설하는 진설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떡이신,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해도 다 맞아요.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맞고, 이것을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렇게 적용해도 다 맞습니다. 말씀도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막 그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성막은요, 복음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막 자체가 저게 복음입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있어요. 물두멍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네, 이 떡상, 이 진설병, 떡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만 제대로 공부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진설병이 뭐냐? 진설병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임금상으로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백성들의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빠져나가셨어요. 그 다음날 벳세다에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거나 내가 진리거나 내가 생명이라거나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것을 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영생하는 것이 뭐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말씀을 하셨어요. 35, 153명 앞에 전해 있습니다. 전후에. 요한복음 6장 35.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는, 그렇죠? 믿는 자는, 그렇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지만 그거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설병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 행복감에 빠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정말 원했던, 기대했던 그 이성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하다 그럽니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갈증이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잘 안 마십니다. 어디 가든지 커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뭘 마십니까? 물만 주세요. 그래, 물. 제가 물만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물은 갈증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음료수는 마실 때는 시원한데요. 한 3분, 5분 지나면 다시 갈증이 와서 또 마셔야 돼요.
계속 입에서 냄새만 나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이런 생수만 마셔요. 생수. 네, 항상 생수만 마십니다. 그리고 차에도 생수가 항상 빛이 되어 있어요. 생수는 이상하게 갈증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다시 갈증이 납니다. 또 가지려고 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다가 사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풍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6장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배부르게 하는데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갈증이 나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잖아요. 얼마 있다 갈증 납니다. 또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이 채워지잖아요. 얼마 있으면 또 물질을 추구하게 돼요. 갈증입니다. 계속 이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성적인 사랑에 갈망한 사람이 또 이성의 사랑을 찾잖아요. 여기서 만족 못합니다. 또 다른 이성을 또 찾더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 만족과 풍요가 없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님 떠나면 그 유사 행복이에요. 유사 행복입니다. 비슷한 복음도 유사 복음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닌 비슷한 유사 복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다가 유사 복음에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비슷한 예수님과 비슷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쑥쑥쑥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유사 복음이에요. 행복도 유사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면 이 그림이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6개를 놨어요. 근데 거기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12지파다, 12지파. 6개의 떡은, 6개의 빵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로운 것으로 매주 이렇게 새로 진열을 해야 되거든요. 진설을. 그게 뭐냐? 하나님은 12지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차별 없이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이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잠깐 로마서 10장 한번 펴볼까요? 12개의 떡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동양인, 서양인 뭐 상관없어요. 이방,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거든.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데요, 12개가 모든 지파들에게 차별이 없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요, 이 장벽을 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장벽을 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뭐 마약 중독 와도 괜찮아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도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현대 교회들이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이게 젠틀맨들만 교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예배 때만 딱 문 열어놓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안 받아줘요. 저 사람, 교도소에서 나왔대. 저 사람은 범죄인이래. 저 사람은 전과자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다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저도 가끔 전도할 때 전도를 잘못한 적이 있어요. 저 아직 담배 못 끊었는데 가도 돼요? 오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라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도 피는 사람은 아니겠죠? 나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소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술 끊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예수님. 왜 교회가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뭘 거룩해요?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담배 끊고 오라고, 술 끊고 오라고. 근데 전도를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오라고요. 담배 핍니까? 오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차별 없는 은혜고요. 진설하는 방법, 레위기 24장 8절로 한번 갑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진설하는 방법, 24장에는 떡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그냥 지나가고요. 2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항상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거기 보면 항상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놨던 그 떡을, 지난주에 진열했던 12개의 떡을 그 다음 주에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새 것으로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게 옛날 게 아니고 새 것으로 새로운 떡으로 매 안식일마다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신선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항상,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20년 전에 얘기를 해요. 물론 20년 전의 간증도 간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간증이라는 것은요, 요 근래, 어제,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선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은혜로운 간증이다. 물론 20년 전의 간증도 간증이 맞긴 해요. 30년 전의 간증이 간증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진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한다.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생수가 계속 퍼내져지는 것처럼, 생수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럼 누구냐? 그 뒤에 가보면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에 보면요, 신선한 기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신선한 기름, 그 기름이란 말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5년 묵은 거 냄새 나잖아요. 6년 믿은 거 냄새 나잖아요. 신선한 기름, 바로 금방 짜서 내게 부어주는 신선한 기름,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항상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환하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신선한 은혜, 신선한 은혜. 내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 삶도 새로워지고 내 인생도 새로워지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하고 죽이고 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렇죠. 아멘. 이 도적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멸하고, 도적질한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주고 생명을 주어서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사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는 우리를 멸하고 죽이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또 사랑 이런 걸 다 뺏어가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뭐 안 만나고.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구조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게 성경 공부하고 뭐 몇 구절 이런 게 그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 인생의 주인.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게 주인 바꾸는 이 작업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10년을 나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참된 풍요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예수님 이렇게 살고 있다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을 어떤 때는 알았다가 어떤 때는 몰랐다가 그럴 거예요.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꿔보세요가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늘 풍요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명목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요.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예수님,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완전히 빼세요. 세상에 있는 다리를 완전히 빼시라고요. 완전히 빼서 예수님께 딱 돌려놓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도가 뭔가를 알 거예요. 아, 이게 기도였구나. 그동안에는 내가 양다리 걸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랐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있는 다리를 빼는 순간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보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가지처럼 깨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소통. 그래서 예수 믿는 거가 이런 것이로구나.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떡, 영원한 빵이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완전히 다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이거 빼세요, 빨리. 이거 빨리 빼서 예수님께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게 기도였구나,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